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전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명판결의 장면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듣고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약 17세에 왕위에 올랐다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의 나이가 약 20세 정도 됐을 것입니다. 예전에 고대 사회에서 왕들은 심지어 10살도 되기 전에 왕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역사를 보면 10살도 안 되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면 어머니나 삼촌 같은 다른 사람이 섭정하다가 나이가 20살쯤 됐을 때 통치를 시작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요시야 왕도 8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나이가 20살이라는 것은 적다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많다고 하기도 어려운 나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부친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이라는 칭찬을 받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더 큰 것입니다. 부친이 형편없는 정치를 했으면 아들의 부담이 덜했을 텐데 이 부친이 성군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솔로몬의 부담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은 장자가 아닙니다.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구한 것이 지혜였다는 것은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한 고백은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는 듣는 귀가 아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을 처음으로 활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는가? 바로 2명의 창기에게 그 지혜를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어디에 사용해야 합니까? 그 당시의 사회에서 창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로서는 가장 천대받는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존감이 가장 바닥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문맥은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변두리에 있는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 소외받은 자, 버려진 자, 아무 힘이 없는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매춘부는 거의 대부분 부모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팔아넘긴 경우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 기생일을 하는 여인들도 대부분 이런 안타까운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은 전쟁포로가 된 여인들이 매춘부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매춘부들이 정상적인 결혼관계를 통해 아들을 낳을 리가 만무합니다. 매춘부들은 결혼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창기들이 낳은 아기들 속에 아빠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누구의 아들인지도 잘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여인은 하루에도 여러 명의 남자를 상대해야 하는 불쌍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돈이나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포주들에게 얼마나 착취를 당했겠습니까? 극도로 가난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유린당하는 이 여인들이 누구의 아들인지도 모르는 아들을 둘 다 덜컥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어 해산하였더니 두 명의 창기가 같은 집에서 살았다는 표현은 아마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그냥 같이 먹고 생활하고 일하는 그러한 형편 속에서 아기를 낳았다라는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사생아입니다. 아비가 없이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운명도 극빈자로 자라서 사회에서 최하류층의 부류로 살아가게 될, 세상적으로 보면은 저주받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만약에 우리가 창기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사흘 간격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창기들은 부모로부터 버려지고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여인들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어디 정불 칠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씨앗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들이 이제 내가 유일하게 정부실 수 있는 피부치인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아들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두 명의 창기는 똑같은 운명에 처한 서로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한 것입니다. 한 창기가 아이를 품고 있다가 잠결에 그만 이 아기의 기도를 막음으로 질식사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왕왕 있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를 숨지게 한 여인은 죽은 자기 아기와 상대방의 아기를 바꿔치기해 놓았습니다. 그러자 서로 옥신각신 머리끄댕이를 잡고 난리가 아니게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18절에 보면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즉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에게 가서 이 문제를 풀자고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은 누구일까요? 산 아기의 어미였을까? 아니면 죽은 아기의 어미였을까? 당연히 산 아기의 어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1절까지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인은 바로 산 아기의 어미입니다.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한편으로는 죽은 아기를 남의 아기라고 하고 다른 이의 산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은 참으로 사악해 보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를 위로하며 살기도 힘든 판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서로 더 못 죽여 안다는 경우가 이 사회에는 참 많습니다. 직업군에서도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끼리 못 잡아먹어 안다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악한 창기를 보면서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사악합니까? 내가 못 갖는 것 너도 못 갖게 하겠다. 사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모두가 뱀과리와 같이 틀어앉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사악한가를 또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봅니다. 내가 못 가지면 상대방도 못 갖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당한 고통을 다른 사람도 같이 당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모든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 앞으로 가지고 간 이 송사 같은 이야기들이 사실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보면요, 서로 흠집내려고 뒤에서 얼마나 약점을 찾으려고 난립니까? 옛날에 비해서 과학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는데 인간의 인격은 단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상당히 우화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것이 지금도 세상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송사들의 모습들입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왕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부터 풀기 어려운 큰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입장이라면 첫 번째부터 아주 큰 어려운 시험 문제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솔로몬이 당황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말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 사람의 말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상황을 간파합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가져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정확하게 반으로 베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과감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두 가지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신중하기만 하고 과감하지 못한 것을 지혜라고 할 수 없고, 과감하기만 하고 신중하지 못한 것을 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혜란 두 가지를 겸비하는 것입니다. 신중하면서도 과감하게. 솔로몬이 이 아기를 둘러 베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이라면 유전자 감식만 하면 바로 하루 만에 나올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3자의 증인도 없는 상황에서 솔로몬은 정말로 탁월한 지혜로 묘수를 짜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잘 아시는 대로 산 아들의 어미는 이 아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자기가 포기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런데 죽은 아이의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혼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친권 소송을 많이 합니다. 실제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대판 솔로몬의 재판이 나올 수 있는 것이 가정법원에서 지금도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조차도 객관적인 물증이나 객관적인 증거를 댈 수 없는 많은 다툼들이 있고, 교회 안에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중직으로서 또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직장에서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 솔로몬과 같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듣는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두 창기의 요구를 듣는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귀로 듣는다면 그들의 요구가 하찮고 귀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니 그들이 갖고 있는 아프고 애절한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고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도 보였습니다. 듣는 귀가 아닌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이 진실을 말하는가, 진실하지 않은가를 볼 수 있는 명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판결이 지금까지 명판결이라고 불리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몰라 지금도 위증하고 풀려나는 모습들을 통해서 진실한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 속마음이 드러나도록 절의 상을 이끌고 간 그의 지혜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를 오늘 솔로몬과 같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이 지역 교회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